책 주목에서 43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팀 켈러의 인생 질문입니다. 팀 켈러는 한 시대의 문화와 사상이 만들어지고 집약되는 도시 지역 선교에 헌신해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전 세계 100개 이상 도시에 430개 교회의 개척을 도왔다. 한편 뉴스위크에서 21세기의 C.S. 루이스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변증가로서도 영향력 있는 행보를 보여왔다. 팀 켈러의 인생 질문. 팀 켈러는 성경 본문에 예수님과 각 사람의 대화에서 금광을 캐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누구나 이를 통해 사고가 넓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성경을 이미 수없이 읽어본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이다. 팀 켈러는 뉴욕시의 가장 성공적인 기독교 전도자다. 지성적 설교로 주일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교회로 이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를 도시 복음화의 모델로 삼고 있다. 그의 도움으로 뉴욕에만 50개의 복음적인 교회가 개척되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런던까지 다른 도시에도 50여 개가 더 세워졌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수많은 질문에 둘러싸여 산다. 기독교는 예수가 그 모든 것의 답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고 곧 복음이다. 목차. 예수와의 조우, 인생의 답을 얻다. 회의론자 나다나엘,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기득층과 소외층이 있는 현 세상,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슬퍼하는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 신이신 예수가 인간의 슬픔을 알겠는가? 혼인잔치, 예수의 어머니, 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진짜 답인가? 최초의 그리스도인 막달라 마리아, 정말 부활이 가능한가? 영원한 삶을 위해 당신의 구주 예수를 만나라. 궁극적인 적, 사탄과 맞서심. 요즘 세상에 사탄의 존재는 너무 터무니없지 않은가? 두 분의 대언자, 성령을 보내심. 교양 있고 괜찮은 사람인 나에게 굳이 대언자가 필요한가? 순종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 왜 신이 죽어야만 했는가? 아버지 오른편, 승천의 의미. 승천하지 말고 우리 곁에 계속 계시면 안 되었는가? 마리아의 용기, 미리 만나지 못해도 순종함.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따르는 대가가 필요한가? 1장, 회의론자, 나다나엘. 자연세계의 작동 원리는 약육 강식이다. 만일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것이 순리이며 지금의 우리도 순전히 자연적이고 자생적인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한다고 해서 왜 우리가 돌변하여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는가? 무슨 근거로 그럴 수 있는가? 아프리카 수단에서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잡아먹는 인종 학살을 잘못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다면 나의 정의관은 사견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 어떻게 나치즘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한 오드는 내 감정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정당하다고 말할 권리가 없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가치는 가공의 산물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런데 그게 가공의 산물이 아니라고, 인종학살이 정말 절대 악이라고 확신했기에 그는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결론에 깨달았다. 회의론자 제자 나다나엘처럼 오든도 자기 시대에 옳은 부류가 기독교를 비웃는다는 사실에 얽매여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지적인 의문, 특히 도덕가치의 기초에 대한 의문에 답이 없었기에 기꺼이 예수님을 새로 보게 되었다. 그렇게 나사렛 사람에게 마음을 열자 그도 나다나엘과 똑같은 체험을 했다. 믿음이 싹튼 것이다. 시인 오든을 신앙에 이르게 한 논리를 철학자 알레스데어 맥킨타이어가 덕의 상실에서 제시했다. 맥킨타이어는 사물의 목적을 모르고는 그것의 좋고 나쁨을 결코 분간할 수 없다고 역설한다. 예컨대 그는 시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다. 시계의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 시계로 못을 박으려다 시계가 망가지면 나쁜 시계라고 불평하는가? 물론 아니다. 시계는 못을 박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시계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 동일한 원리가 인간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모르고서 어떻게 특정인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겠는가?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인간이 지어진 목적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은 다시는 인간의 선악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없다고 믿으면서 당신이 특정인에 대해 저 사람은 바르게 살지 않는다, 행실이 틀렸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이나 표리부동이다. 나는 기독교가 진리임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만한 탄탄한 근거가 있음을 당신에게 보여줄 수는 있다.
만약 당신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지금보다 나은 답을 찾으려는 깊은 욕구를 나다나엘처럼 기꺼이 인정한다면 이 나사렛 사람에 대해 잘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물론 더 이상 기독교를 멸시의 눈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향을 전제로 했을 때 말이다. 나사렛에서 기원한 여러 개념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음을 생각한다면 당신이 굳이 그러지 못할 이유도 없다. 나다나엘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또 다른 측면은 예수께서 그의 욕구를 채워주시려고 내놓으신 처방이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 우선 그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하신다. 나다나엘이 솔직하고 직설적인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평은 아마 좋게 표현해 주신 말씀일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가 거슬러 보였을 수도 있다. 거침이 없고 늘 타인의 심기를 건드렸기에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의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분은 우리를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시면서도 온유하게 대하신다. 나다나엘은 그분의 통찰, 어쩌면 인자하신 마음에 놀라 어떻게 나를 이렇게도 잘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여담이지만 이 사건이 목격자 진술임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줄거리가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독자의 주의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무도 모른다. 예수께서 그 사실을 아셨다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도 자신을 좋게 보셨다는 게 나다나엘로서는 너무도 중요하고 놀라웠다. 그래서 그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로서이다 라고 고백한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부드럽게 꾸짖으신다. 처음에는 잔뜩 회의적이든지 이제 덥석 나를 받아들이느냐? 하지만 내가 정말 누구인지는 너에게 말도 꺼내지 않았느니라. 어제까지도 혐오하며 피하던 내가 오늘 감정 체험을 했으니 이는 너를 초자연적으로 아는 사람을 만났음이로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너무 감동하지 마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 정말 모르느니라. 당신이 기독교에 회의적이라면 균형이 필요함을 깨닫기 원한다. 한편으로 회의론을 영원히 고수하면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자멸의 길을 가게 된다. 반대로 깊은 정서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개념에 서둘러 항복한다면 결국 아무런 의문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주관적 욕구가 채워진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에 귀의해서는 부족하다. 기독교는 소비 상품이 아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기독교에 귀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구도자가 영적 탐색에 나설 때 실망을 우려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가 찾던 것보다 늘 무한히 더 크시다. 늘 우리의 기대를 능가하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을 행하신다. 그러니 당신도 편견을 버리고 나다나엘과 함께 와서 보라. 와서 보고 당신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 대화하라. 이때 우선순위와 기준이 바뀔 각오를 하고 오라. 당신이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는 게 무엇이든 나사렛에서 그보다 훨씬 큰 무언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2장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대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충격적인 요소는 예수께서 과감히 나서서 대화를 시작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모습이 우리에게는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이상해 보여야 정상이다. 보다시피 여자는 그분이 말을 거셨다는 사실만으로 충격을 받는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이다. 수백 년 전 유대인의 태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때 본토에 남았던 일부 유대인은 다른 가나안 부족들과 통혼한 결과 사실상 새 부족인 사마리아인이 생겨났다. 그들은 유대교와 가나안 종교를 적당히 섞어 혼합 종교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열등 인종이자 이단자로 취급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거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깜짝 놀랐다. 이에 더하여 유대인 남자가 인종을 불문하고 낯선 여자에게 공공연히 말을 거는 것 자체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길러왔다. 많은 성경학자가 말하듯이 평소에 여자들이 물을 길러 다닐 시간은 그때가 아니었다. 보통은 아침 일찍 덥지 않을 때 나와서 집안일에 종일 필요한 물을 길어 놓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왜 대낮에 혼자 나온 것일까? 그녀가 도덕적 소외층으로 완전히 외부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회에 속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을 거셨다는 것은 인종장벽, 문화장벽, 성별장벽, 도덕장벽을 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장벽을 일부러 뛰어넘으셨다는 의미이다. 당대의 모든 인습에 따르면 경건한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은 이 여자와 일체 상종해서는 안 되었다. 그런데 그분은 개의치 않으셨다.
그것이 얼마나 과감한 시도인지 알겠는가? 예수님은 그녀와 소통하시기 위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선을 넘으셨다. 그래서 그녀는 깜짝 놀랐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놀라야 한다. 이 만남의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예수께서 마음을 열고 그녀를 따뜻히 대하면서도 잘못을 지적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화법은 부드럽고도 절묘하다. 그분은 우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생수란 은유적 표현으로 그분이 곧이어 설명하신 영생을 가리킨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 곧 생수가 필요한 목마름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한다. 현재 우리는 어디서나 쉽게 음료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목마름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나 사막에 맞닿은 건조한 기후 속에 살던 이들은 갈증을 잘 알았다. 인체의 대부분이 수분이다 보니 갈증이 심해지면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정말 목말랐다가 그 물을 맛보면 그보다 더 만족스러운 경험이 없다. 결국 예수께서 이 소외층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네 몸의 물만큼이나 너의 영혼의 기본이고 꼭 필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 없이 너는 완전히 이뤄진 존재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준다. 내 물을 받으면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혼의 깊은 만족에 관한 말씀이다. 이 신기한 만족과 충족은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무엇으로 삶의 만족을 얻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 조건을 생각한다. 연애, 직업, 정치에 희망을 둔다. 당신의 입에서 그것이 나에게 중요해, 거기에만 도달하면 나는 유의미하고 안전해져 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은 필시 다 외부 조건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외부 조건도 내면의 깊은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생수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얼굴에 끼얹을 물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어 너의 안에 심을 수 있어 외부 환경이나 사건과 무관하게 내 존재의 응어리 속에 불가해한 절대적 만족을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생수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 먼저 우리는 대부분 영혼의 갈증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꿈을 이룰 가망성이 있고 성공은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내면의 공허와 불안을 각각 의욕과 희망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갈증이 실제로 얼마나 깊은지를 모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만족이 없는 이유를 그저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평생 자신의 깊은 영적 갈증을 인정하지 못한다. 막상 꿈을 이루었거나 목표를 이룬 소수의 사람은 고대하던 환경이 갖추어졌음에도 만족이 없으며 충격에 빠진다. 오히려 다 갖추어져 있을수록 내면의 공허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사람은 돈과 섹스와 성취와 명예로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줄 생각한다. 차라면 전부 다 갖고도 갈증이 조금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유명한 영화 배우는 이렇게 말했다. 상도 많이 받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내 삶에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공허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 이외에 모든 것이 실망을 안겨준다고 단언하신다.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이 당신을 노예로 삼는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 손에 없다면 내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질까 봐 극도로 두려워하고 누구에게 방해받으면 쉽게 분노한다.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결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막상 성취해도 그것은 당신이 기대하던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모든 사람은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가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모종의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확연한 이유는 다른 숭배의 대상은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얻으려 하면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그게 실상이다.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보라. 늘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나이 들어 노화가 표시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땅에 묻히기도 전에 1000만 번을 미리 죽는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진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다른 사람을 지배할 권력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 똑똑해 보이는 지성을 숭배해보라. 결국 자신이 늘 발각되기 직전에 미련한 사기꾼처럼 느껴진다. 보다시피 이런 종류의 숭배는 교활해서 그 자체가 악이나 죄는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나를 숭배하지 않고 너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면, 영적 갈증을 온갖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채우려 하지 않는다면, 해답이 바깥을 스쳐갈 게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야 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무엇을 숭배하든 결국 그것은 너를 버릴 것이다. 3장 슬퍼하는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께서 마르다를 만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예수가 누구신지 다 설명되지 않는다. 바로 다음 순간 그분은 마리아와 더불어 비통해 하시면서 무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신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정말 신이라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은 그러신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신성과 공존한다. 그분은 사랑하시기에 우신다.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장하셨으면서도 마리아에게 감정을 표출하신 것은 신이면서 동시에 온전히 인간이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죽음의 끔찍한 위력과 사랑한 사람을 잃은 우리의 슬픔을 주님도 느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정말 믿기 어려우며 말로 표현하기는 더 어렵다. 그분은 절반은 인간, 절반은 신이 아니다. 20% 신의 80% 인간이거나 그 반대도 아니다. 그분은 그저 신의식이 특별히 높은 인간이나 인간의 육신을 두른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면서 또한 절대적이고 전적인 인간이시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개념이 없다. 생명의 주인이신 초월적 창조주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되어 죽음의 참혹함을 전부 느끼셨다고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베푸신 것은 진리의 사역이었다. 그 순간 그녀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어깨를 잡고 진리를 알려주신다. 내 말을 들으라. 절망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바로 부활과 생명이니라. 정체가 신이신 주님은 그녀에게 별을 가리켜 보이실 만큼 높은 분이다. 잠시 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베푸신 것은 눈물의 사역이었다. 그 순간 그녀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애통이었다. 인간이시기에 주님은 온전히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녀의 슬픔 속에 들어가 함께 우셨다. 솔직히 누구나 때에 따라 진리의 사역과 눈물의 사역이 필요하다. 어떤 때는 당신에게 냉엄한 진리가 더 필요하다. 정신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라는 사랑하는 친구의 말에 깨어나야 한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그냥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 마냥 잘못일 때도 있지만 같이 울기만 하고 진리를 말해주지 않는 것도 똑같이 잘못일 때가 있다. 항상 상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줄 만큼 기질이나 인내심이나 통찰력을 다 갖춘 사람은 인간 중에 아무도 없다. 공감해 주어야 할 때도 잘못부터 지적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 성향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드러워야 할 때 강하시거나 강해야 할 때 부드러우신 적이 없다. 이는 단지 그분이 완전하고 놀라우신 상담자여서만이 아니다. 그분은 진리 자체이시며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은 그분이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이 역설에서 시작된다. 그분은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시다. 자신의 높으신 정체를 주장하시지만 거드름을 피우신 적이 없다. 자신의 위신을 내세우시는 모습도 볼 수 없다. 지극히 연약하고 깨어진 이들도 막힘없이 그분께 다가갈 수 있으나 그분은 타락한 권력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을 모르신다. 예수님은 온유하되 약하지 않으시고 강하되 모질지 않으시며 겸손하되 조금도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으시다. 부동의 권위를 가지셨지만 전혀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으시고 거룩하며 초지일관하시지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예수님은 힘과 민감함이 공존한다. 언젠가 어느 설교에서 들었던 말이 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미리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께는 예상을 벗어나는 말씀이 가득한데 예상을 벗어나되 모두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4장 혼인잔치, 예수의 어머니. 이번 만남의 장소는 혼인잔치이다. 요한복음 2장에 따르면 예수님과 그분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가나라는 동네의 어느 피로연에 초대되었다. 고대 전통 문화는 개인보다 가정과 공동체를 훨씬 중요하게 여겼다. 삶의 의미는 개인의 성취에 있지 않고 좋은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는 데 있었다. 결혼의 목적도 주로 두 사람의 행복보다는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데 있었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공동선이 결혼의 취지였다. 혼례식과 혼인잔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맞아,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당할 거야. 옳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를 따르는 이들도 장차 희생을 겪을 것이야. 그러나 이 모두는 수단이며 목적은 축제의 기쁨이다. 이것은 다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모든 악과 사망과 눈물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라. 숲이 포도주에 취하여 춤추고 노래했다는 디오니소스의 모든 전설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것은 역사의 종말에 임할 영원한 잔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믿는 이들은 지금부터 기쁨의 강물을 속에 품고 그 기쁨의 첫맛을 보리라. 그 맛은 한없이 고달프고 메마른 시대의 생수처럼 깊은 위안과 새 힘을 주리니 결국 나는 그것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이것이 나의 첫 표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만 아니라 잔치에 흥이 깨어진 유대교의 새로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
종말의 모든 잔치를 종결시킬 잔치가 있다. 그냥 막연한 잔치가 아니라 혼인잔치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와 그분의 친밀하고 영원한 연합을 마침내 경축하는 자리이다. 역사는 그렇게 종결된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백성인 우리는 신부가 되어 마침내 그분과 연합할 것이다. 이 땅에서 결혼한 부부의 황홀한 사랑도 미래의 그 우주적 실체에 비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와 메아리에 불과하다. 5장 최초의 그리스도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다. 마가복음에 확실히 나와 있다. 8장에 인자가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9장에서도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셨고 10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왔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했다. 사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고심 중이라면 그분이 이미 당신을 돕고 계신다는 징후일 수 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그분을 참으로 원할 수조차 없다. 예수님이 부재하신다는 느낌이 오히려 그분이 이미 당신의 삶 속에 임재하여 역사하신다는 징후일 수 있다. 마리아처럼 그분이 지금 당신 곁에 계신데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 힘으로는 믿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라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와 요한과 베드로는 왜 무덤 앞에 진을 치지 않았을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거듭된 말씀을 왜 믿지 못했을까? 스승께 뜨겁게 헌신되어 있던 막달라 마리아도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가능성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이 전형적 현대인이라면 당신의 세계관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아마 당신은 죽은 육신이 부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당신의 의심과 추정이 산산이 부서지려면 당신에게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 상상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려면 당신에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그 증거가 무엇이든 간에 제자들에게 틀림없이 그런 게 주어졌다는 합리적 결론이 가능하다. 그것을 납득시켜 믿음에 이르게 한 증거라면 당신을 납득시키기에도 충분할 것이다. 믿음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설득력인 증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한껏 끌어올려 준다. 부활 기사가 날조된 게 아니라는 중요한 증거가 본문에 있다.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인가? 복음서 저자 요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성경 전문가와 역사가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하듯이 그 시대의 여자는 유대 법정이나 로마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었다. 가부장 문화에서 여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져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니 자기네 종교나 운동을 선전하려고 부활 기사를 지어낼 사람이라면 여자를 최초 목격자로 내세울리 만무하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기사에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 모두 여자다. 기사에 여자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 여자의 증언이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데도 남자 기록자들이 여자를 넣은 이유를 역사적으로 개연성 있게 설명할 길은 하나뿐이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다. 마리아는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틀림없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믿음은 합리적이기만 하지는 않다. 이성 하나만을 통해서는 진정한 믿음에까지 이룰 수 없다. 그럼에도 믿음이란 이성 이하가 아니다. 이성 없이는 진정한 믿음에 이룰 수 없다. 왜 그럴까? 성숙한 믿음은 전인적 행위라서 의지와 감정 못지않게 지성도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객관적 진리란 없다. 기독교든 다른 신앙이든 믿고 싶다면 그게 당신에게 맞고 만족스러우면 그만이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입맛에 맞는 대로 믿으면 된다. 그러나 뜨거운 믿음도 틀렸을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이 타 민족보다 우월하다며 자기네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최선이라고 진심으로 뜨겁게 믿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옳았던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 진리라는 게 있음을 누구나 마음 깊이 알기 때문이다. 어떤 것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해도 틀렸고 어떤 것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해도 옳음을 우리는 안다. 참된 기독교는 결코 기독교가 당신의 맞으니 믿으라거나 당신의 마음이 와닿으니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임시 방편은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를 믿되 재미있고 실용적이고 당신에게 맞아서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 진리가 아니라면 결코 실용성도 없고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요컨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불가능하고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6장 궁극의 적 사탄과 맞서심.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역사에서 목격하는 모든 일들은 성경으로 설명된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과학의 단견보다 더 다차원적이고 복잡 미묘하다.
제도적 불의와 개인적 무지와 생리적 불균형에 의해도 세상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정말 존재하며 그 모두의 배후에 하나의 초자연적 인격체가 존재한다. 서구 세계는 성경이 말하는 악의 이런 차원을 다분히 배격해 왔거니와 그 결과로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삶 속에 있는 악의 위력을 늘 과소평가하고 때로는 잘못 진단한다. 예컨대 우리가 마음 깊이 고수하는 단순한 논리가 있다. 착하게 살면 삶이 형통할 것이라는 신념이다. 하지만 귀신의 세력은 분명 존재하며 착하고 경건하게 살수록 오히려 그 세력을 자극하여 공격을 유발할 게 당연하다. 본문의 세례와 시험기사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것이다. 착하게 살면 삶이 형통한다는 신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면에서도 단순한 논리다. 그분은 무한히 지혜로우셔서 처음부터 끝을 내다보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광야 저편에 숨겨두셨다. 고난을 인내로 견딘 욥은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돕는 귀감이 되었고 예수님도 이 시험에 통과하여 마침내 역사를 바꾸어 놓고 세상을 구원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이는 분명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좀처럼 고치기 힘든 세상의 악 앞에서 현대인이 매번 충격에 빠지는 이유는 성경을 원시적이라 치부하여 그 안에 기록된 실제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악의 정체를 더 잘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성경은 우리 삶에서 만나는 초자연적 악을 언급할 때 전투 용어를 쓴다. 공격이 어디서 올지 모르거니와 적을 과소평가하거나 잘못 알면 전투에서 패하기 쉽다. 적의 정체와 공격의 출처를 알면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맞설 수 있을까? 마태복음이 말해주는 바를 생각해보자. 본문에 따르면 진짜 악에 맞서려면 세 가지 물음에 답해야 한다. 적은 누구인가? 전선은 어디인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가진 최상의 방어는 무엇인가? 첫째, 적은 누구인가? 앞서 말했듯이 성경의 관점은 악의 복잡과 광범위함을 지적한다. 악을 개인의 선택, 사회의 제도, 심리 문제, 교육 부족 등으로 국한시킬 수 없다. 사실 이 모두를 합해도 악의 세력을 다 짚어낼 수 없다. 희생양을 찾아서도 안 된다. 역사상 엄청난 파멸을 초래해온 그 관점은 악을 주로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린다. 특정한 인종이나 계급이나 국가나 종교나 정치 이념이 다 그에 해당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자연과 초자연, 우리의 앙과 박, 개인과 사회 제도 등에 공존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악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악의 진상을 규명할 수조차 없다. 역사적으로 성경적 관점에 맞서 악의 본질을 설명하려 한 라이벌은 주로 두 가지다. 한쪽 극단에는 이원론이 있다. 듀얼리즘이다. 세상에 선과 악이라는 대등하고도 상반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는 근본적으로 이 두 세력의 충돌에 의존해 있으며 종말까지는 어쩌면 영원토록 이 싸움이 계속된다. 승리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관점대로라면 하나님은 사탄보다 조금도 강하지 않다. 악에 접근하는 다른 하나의 철학은 일원론, 모노이즘 또는 범신론, 팬티즘이다. 이 관점은 반대쪽 극단에서 모든 실제가 하나라고 주장한다. 만물이 신의 일부이고 신 또한 만물이므로 결국 모든 것은 다른 것과 하나라는 것이다. 이 관점대로라면 개인의 자아는 환영에 불과하다. 우리는 모두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공통된 경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결국은 서로 구분되지도 않는다. 흥미롭게도 현대 세속 문화는 이원론과 이론론 양쪽 관점을 조금씩 차용하여 악을 일관성 없는 단편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우선 한편으로 세속주의는 고대 다신교와 비슷하여 세상을 하나의 전능하신 예술가의 피조물이 아니라 통제불능인 폭력적 세력들의 산물로 본다. 즉 물리적 우주는 무한 반복되는 폭발과 연소의 산물일 뿐이다. 우리 인간도 진화와 적자 생존의 산물이다. 이런 세계관이 옳다면 폭력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인간은 무의미한 폭력적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하고 진화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세속 사상가는 인간의 악을 나쁜 사회 제도나 망가진 심리 상태의 산물로 본다. 19세기부터 그들이 내놓은 이론에 따르면 연쇄살인범은 잘못된 양육이나 빈곤이나 기타 박탈의 산물이다. 인간은 본래 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살해하기까지는 무언가 나쁜 일을 겪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좀 더 근대에 따르면 세속 사상은 상대주의적이 된다. 특정한 문화적 관점에서 악처럼 보이는 일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입장에 따라 테러리스트가 자유의 투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악은 다 보기 나름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과 대등하지 못하며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을 이끄는 타락한 천사일 뿐이다. 하나님이 무한히 더 강하셔서 결국 그들을 모두 이기실 수 있다. 실제로 이기셨다. 당신은 마귀라는 개념을 순진한 부류에게나 어울리는 원시적인 신념으로 생각하지 마라. 마귀의 존재 없이 세상을 설명하려 한다면 우리는 고지식한 사람이 되고 만다. 이제 적이 누구인지 알았다. 두 번째 질문은 전선이 어디인가 라는 것이다. 주요 전선과 공격 지점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 마귀는 예수께 이렇게 질문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게 그의 주된 공격이며 예수님께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방금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화근하셨는데도 사탄은 즉각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증거를 받아내라고 부추긴 셈이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공격한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냐라고 묻는 것이다. 예수가 너를 구원한 구주가 맞냐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복음은 당신이 사랑받는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입양되었음을 선언한다. 이 사실을 믿어야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다. 이 싸움에서 세 번째 질문은 최상의 방어가 무엇이냐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미신이나 마술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최상의 방어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되새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경을 사용하여 사탄을 이기셨다. 사탄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막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마음속 믿음까지 허물려고 한다. 마음은 감정의 자리이고 근본적 헌신과 희망과 신뢰의 원천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마음에서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의 중심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하라. 7장 두 분의 대언자 성령을 보내심. 성령은 인격적 존재이시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신다. 위로자, 컴포터, 조력자, 헬퍼, 상담자, 카운슬러, 대언자, 애드보케이트, 변호자, 로이어, 여러 가지 의미로 성령의 인격을 설명할 수 있다. 그분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대언자나 상담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생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예수님이 첫 대언자이셨고 성령은 그 뒤를 이어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무죄를 얻어내는 최선책은 법정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무죄의 당위성을 법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정확하고도 소신 있게 법이 이러하니 내 의뢰인은 법대로 방면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법정의 분위기가 아니라 법 자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로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버지여, 내 백성이 죄를 범하였으니 법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 오나 내가 그 죄값을 치렀나이다. 여기 죽음의 흔적인 내 피를 보소서. 십자가에서 내가 죄의 형벌을 다 당했사오니 같은 죄를 두 번 벌하심은 의롭지 못하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하여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구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덕분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으로 간주되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의롭거나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여겨주신다.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신다. 8장 순종하신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통을 살펴보자. 마태, 마가, 누가가 표현했듯이 예수님의 비애와 슬픔은 엄청났다. 감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 마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했다. 예수님이 겪으신 내면의 정신적 고뇌는 차마 감당하기 힘든 정도였다. 그 고통만으로도 당장 죽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예수님은 강고를 많이 겪으셨다. 일생을 보면 기쁨의 모습보다 눈물 흘리고 탄식하시는 모습이 훨씬 많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몹시 놀랄만 하거나 당혹스러운 일 때문에 감정의 상태가 격해진다는 표현을 마가는 사용하였다. 예수님은 놀라셨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라셨다. 기도하러 가시는 길에 예상 밖의 암흑과 섬뜩함이 예수를 덮쳤고 그 고통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실 것만 같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응하셨다. 물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지도 않으셨고 담담하거나 초연하거나 평안하지도 않으셨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토록 피하고 싶으셨던 것은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체적 공경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다. 사랑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진노를 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을 무한히 능가하듯이 하나님의 진노도 인간의 분노를 능가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태산 같은 진노가 예수 한 몸에 다 임하여야 했던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신 죄의 형벌은 본래 우리 몫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것은 우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거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아도 되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더는 노하지 않으실 테니 크게 안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이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아직 찾을 수 없다. 아버지가 자식을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자식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도 예수님의 순종만 믿는다면 행여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서 순간의 실수로 그분의 은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엄청난 압박감과 두려움을 안고 살 것이다. 또 자신이 용서받은 줄은 알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형벌을 감수하신 것만이 우리에게 행하신 전부가 아니라 생애 전체, 특히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의 적극적 요구를 충족시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했을 사랑과 충절의 위대한 삶을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완전하고 충만하고 희생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다. 그런 삶이 합당한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복과 칭찬과 명예를 받아 마땅하다. 예수님은 수동적으로만 아니라 능동적으로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키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몫의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는 그분 몫의 상을 하나님께 받는다. 그야말로 놀랍도록 철저한 구원이니 곧 은혜 이후의 은혜로라. 당신이 평생 찾던 사랑이 여기에 있다. 이 사랑만이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는 친구 관계나 부부애나 연애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주관하는 그 모든 이면에 존재하는 사랑이다. 이 능동적 순종의 사랑이 당신의 삶의 능동적 실체가 되면 당신은 예수님처럼 정직한 사람이 된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한 사람이 된다. 이 사랑이 있으면 당신도 좀 더 예수님을 닮는다. 어둠 속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라. 그 사랑에 마음이 녹아 당신도 그분을 닮아가라. 9장 아버지의 오른편 승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지셨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승천하신 그리스도 덕분에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심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신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과 대언자와 중보자라는 표현은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신비롭고도 매우 중요한 은유를 만들어준다. 누구든지 보좌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왕의 뜻을 실행할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왕의 귀로 듣기도 한다. 그래서 보좌의 법정에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회부될 때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보다 더 확실한 대언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속죄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그 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보좌 앞에 엎드린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아버지 오른편에 당신을 위해 만물을 주관하시는 구주가 계신다. 그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마음의 평화가 있는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부동의 기쁨과 자아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의 오른편에 올라 우리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되셨다. 그분은 우주적 규모로 우리의 절친한 친구의 지도자요 중보자시다. 당신이 아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가? 10장 마리아의 용기. 미리 만나지 못해도 순종함.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들었다. 이 수태고지가 마리아에게 충격적이었던 때는 신학적 이유 못지않은 사회적 이유도 있었다. 당시 마리아는 14살쯤 되었고 아주 가난했다.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베풀려고 할 때 비둘기로 드렸던 걸 볼 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된 가난한 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마리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다. 마리아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한 뒤에 이렇게 고백했다. 주님이 제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다는 모르겠지만 좋든 싫든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제 삶에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다 참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일을 당신이 미리 다 할 수는 없다. 예컨대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라는 성경 말씀은 누구나 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하면 직장을 잃지만 거짓말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그런 혹독한 대가가 수반된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결심이 서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미리 알 수는 없으므로 단호히 이렇게 다짐해야 한다. 무슨 일이 닥칠지 다 모르지만 이것만은 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지 말지를 결정한 권리를 포기한다. 무조건 그분의 뜻대로 한다. 마리아도 대가를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짐작했다. 결국 요셉도 그 뜻에 따랐다.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는 부르심에 응하여 이 아이를 받아들입니다. 무슨 일이 뒤따르든 감수하겠습니다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와 결혼하라는 천사의 말은 예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 너는 훌륭한 평판을 잃고 거부당할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녀와 결혼했다. 당신도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젠가 요셉과 마리아의 처지가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앙이란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조건을 버리는 것이다. 이러이러하면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권리를 버리는 것이다. 순종이란 이런 것이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보잘것없던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위대해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가장 겸손하게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생각했고 의심했고 순복했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책 주목이었습니다.